우리가 느껴왔던 예배의 모습을 넘어서 예배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오늘은 예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에 많은 제한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현장과 온라인을 섞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 형식은 여전히 기존의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임예, 찬양, 기도, 말씀, 파송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회는 아주 많이 변했는데 예배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책은 조니 베이커가 쓴 내일의 예배입니다. 조니 베이커가 쓴 내일의 예배입니다. 이 책은 예배 큐레이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큐레이팅 워십이라고 써 있죠. 네. 큐레이팅입니다. 큐레이팅을 하는 사람인 큐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큐레이팅이 무엇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큐레이터를 생각해 보면 큐레이팅이라는 게 대충 작품들을 이렇게 잘 전시하도록 기획하는 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큐레이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전시회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며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게 배치하는 일을 큐레이팅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 의미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을 편집해서 색다른 편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총칭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들을 재구성하며 본인의 철학을 담기 때문이지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큐레이팅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큐레이팅이라는 것에 대해 큐레이팅이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큐레이팅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배 큐레이팅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큐레이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실 책 한 권은 쉽게 나오겠죠. 이 책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큐레이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배 큐레이팅을 참 만남, 경험, 성찰, 속도의 변화, 기도, 질문, 탐험, 명상, 도발, 깨달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많네요. 또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방식, 그리고 대안적 삶을 상상함으로써 교회, 예배, 소비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저런 것들이 곧 예배의 모습과 또 예배의 목적이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예배 큐레이팅은 예배의 기본적인 목적을 위한 예배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예배가 갖고 있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배 큐레이팅은 아주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큐레이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도 앞에서 예배 큐레이팅에 대해 한 25페이지 남짓 이야기하고 그 외의 대부분의 페이지를
실제 예배 큐레이터들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다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배 큐레이팅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 어떤 것을 활용하는지, 또 예배 큐레이팅에 참여하는 이들의 구성, 예배 큐레이팅의 방법들까지 사람들마다 또 팀마다 이야기하는 게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전통과 규범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예배의 모습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큐레이팅된 예배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배 큐레이팅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이드가 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좀 아쉽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 큐레이팅을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배 큐레이팅을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하는 순간 그것이 또 하나의 규범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큐레이팅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호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온전히 큐레이터의 몫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큐레이팅된 예배는 우리가 느껴왔던 예배의 모습을 넘어서 예배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이드가 아닌 예배 큐레이팅의 예시를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소개한 것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큐레이팅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선입관을 깨뜨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속한 단체의 사이트도 이렇게 좀 찾아가 보면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책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처럼 아주 잘 꾸며지고 깔끔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거칠고 좀 이렇게 날것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꿈꿨던 환상이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 꾸며진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꾸미는 것보다 예배의 공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순서와 다양한 상징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예배의 모습이 드러내는 거룩함은 우리가 알던 거룩함과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편협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예배의 모습, 그 안에서 거룩함의 다양한 모습을 깨닫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20세기 말에 열린 예배라는 형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에 대한 저항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땐 교회에서 드럼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린 예배가 서서히 받아들여지면서 이제는 예배 형식이 이제 많이 깨어지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다양한 신앙적, 예술적, 정신적 영감을 큐레이팅해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예배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